안녕하세요. 바라봄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6월 첫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로마서 본문이 시작되었는데요.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신약에서의 최고의 책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또 어거스틴과 존 웨슬리를 회심시킨 책으로도 유명하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라는 선교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로마에는 갈 이유가 없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로마 방문 계획을 세우고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방문하는 이유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본부는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선교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얼마간을 지낸 후에 로마 교회의 파송과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이 지금까지 전해왔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해왔던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책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라는 별명이 그래서 있는 거죠. 로마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은 교리, 12장부터 16장은 윤리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5장과 8장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궤관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이 자세한 사항은 이제 장별로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에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 묵상 본문은 로마서 2장부터 5장 12절까지입니다. 지난 본문이지만 로마서 1장의 내용은 이방인이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로마서 2장의 주제는 유대인의 죄는 무엇인가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에서 설명한 사도 바울은 3장에 걸쳐서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나타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를 여기서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는 이신칭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아브라함이라는 구약의 인물을 논거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한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 후에는 그렇다면 의롭게 된 이후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5장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2장부터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지난 1장에서 이방인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사도 바울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난 1장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죄를 보면서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오히려 정죄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바로 그 진노의 날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이 역시 두 가지인데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에 따른 행함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되고요.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도 논증하는데요. 유대인의 죄는 무엇인가? 유대인은 율법을 알고 있고요. 또 이방인을 향해서 그 율법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랑만 하고 자기 자신은 지키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죄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2장을 마무리하면서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결국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의인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를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닌 거죠. 첫 번째는 22절에서 말하듯이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27절에서 자랑할 수 없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신칭의의 원래 의도임의 목적인 거죠. 이후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뒷받침하는데요. 바로 창세기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미 4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생겨나기 때문에 역시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의신칭의 교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논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5장부터의 내용입니다. 먼저 5장 전반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 라고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평케 된 것과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진짜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진짜 환난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6절에서 우리가 연약하게 된 것,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진짜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진짜 환난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진짜 환난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번 주 본문 5장 11절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장에서 4장까지에 걸쳐서 이신칭의에 대한 명확한 교리를 설명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신칭의를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원래 말한 의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없는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죠. 따라서 로마서의 복음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책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곳곳에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굳게 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됨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됨을 누린다는 건 뭐냐?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즐거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만나는 작은 어려움들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 그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한 주간 이 로마서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수를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면서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